1등 선두하다가 넘어졌어요. 그것도 크게 넘어졌어요. 보니까 완전히 헛발 디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넘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결승까지. 포기할 만한데 다시 일어나서 뛰기 시작해서 다시 1등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분명히. 저도 고등학교 때 릴레이 같은 거 해보면은 솔직히 한번 넘어지면 혼자 달리는 건데 더군다나 쉽지 않은 일인데 다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런 힘이 생길까? 어떻게 저런 힘이 생길까 궁금했는데, 이제 홀쌤하고도 이런 영상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평상시에 훈련할 때 중요한 코치의 역할이 있었겠다. 넘어지면 코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뛰어, 포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들었던 이 프로죠. 이제 선수니까 프로가 실제 경기에서 딱 넘어졌을 때에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시 뛰어야 돼,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음성들이 계속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훈련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또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가 위기의 순간에 실력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묵상 왜 하는지 아세요? 큐티?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저런 넘어진 것 같은 순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마치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래서 나를 계속 이끌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평상시에 매일같이 하는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고 좋은 코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삶에. 그래서 우리 함께 평상시에도 묵상이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평상시에 해놨던 묵상이 내게 정말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코치의 역할, 평상시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하기예요. 기도하기. 특별히 이제 기도하기를 함께 나누면서 본문을, 사무엘상 본문을 좀 갖고 왔어요. 우리 첫 번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을 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인데, 사무엘이 자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묻죠. 그래서 엘리가 안 불렀다. 이런 몇 번의 반복을 한 다음에 엘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래 구절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들을 때에 도우시는 분이 있다. 우리를 잘 듣도록 그분이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너희를 듣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해요. 기도하기는 어떤 단계냐면요, 이런 단계입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성령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가 기도하기예요.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헬퍼, 또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큐티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경을 교과서로, 성령을 교사로, 성령을 주었다. 제가 이 모토로 갖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모토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코치, 최고의 교사시고, 그래서 성경을 성령님께 코칭을 받으면 졸업장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성결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굉장히 짧잖아요. 요 문구. 성경을 교과서로, 성령을 교사로, 성결을 졸업장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면, 코치가 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제대로 된 이야기가 들리겠구나. 이런 묵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고, 물어볼게요. 큐티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어릴 때는 문해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글을 잘 파악하는 힘. 그래서 구조를 잘 파악하고 단어를 잘 파악하고 해서 문맥을 잘 보고 요 성경을 글자를 잘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진짜 묵상은 그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묵상은 글을 잘 파악한다고 내 마음껏 들어와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는 진심이 내게 다가와야 힘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진심으로 다가올 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에, 저도 목사지만 많은 성경을 보고 또 설교도 엄청 많이 하지만 제 삶에 진심으로 다가와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이 몇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어떤 단계가 있었냐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진심으로 와닿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럴 때 진짜 말씀이 힘을 얻고 삶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제가 왜 문해력 이렇게 물음 표현했냐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큐티 하면서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지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어요,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삶을 진짜 변화시키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씀 큐티 계속 하는데 어떻게 삶이 좀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성도의 부흥, 교회의 부흥, 여러분의 삶에 진짜 말씀이 역할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내 머리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진짜 말씀이 내게 진심으로 다가와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저는 이걸 믿거든요. 아래 보면 성령님께서는 뭐를 갖고 계신다? 진심을 갖고 계신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진심을 성령님이 갖고 계세요. 저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게 되기까지 여러 사람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닿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피곤한 시간이고 좀 쉬고 싶은 시간인데 그냥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펄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진심이 마음가운데 와 닿아서 우리를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매일같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 큐티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 기도하기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요거 함께 기도 좀 진심으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좀 시간이 되면 이렇게 기도문을 실제로 좀 적어보면 좋은데 그냥 좀 함께 좀 마음 다해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령님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